할렐루야. 우리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확정되고 또 확정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을 쐴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엄태옥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이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눈과 귀가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내 마음은 멀었도다, 내게서 멀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으로는 아버지 정말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아버지 향하지 못했던 마음들 이 시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험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가 진정한 저희들이 회개가 부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권치 않음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않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더럽고 아버지 찌든 때들을 아버지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 적용되어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정말 생명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어떠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우상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품었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갈망했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힘써 나를 알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아버지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돌았던 추상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복음, 내가 만든 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 스스로 섬기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또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마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버지 큰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이 작은 교회 오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오늘 이 예배에 주님 자정하여 주셔서 아멘. 목사님 아버지. 입술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 기쁨이 되고 변화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거듭난 자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이 말씀과 우리 새로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내려놓는 이 은혜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그러한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복음이 유대 민족이라는 그 경계를 뛰어넘어 온 열방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복음의 확장이 한 교회의 탄생과 또 성장으로 이제 그러한 복음의 확장이 구체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교회는 박해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세운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그러한 교회로 안디옥 교회였죠. 자, 이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진 우리 한인 이민 교회들의 훌륭한 모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그러한 바람직한
교회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결과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신자들은 각 지역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면 자, 이들 가운데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 지역을 넘어서 더 먼 지역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여기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화면 오른쪽 아래 부분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보일 겁니다. 자, 거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화살표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바로 위쪽이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 그래서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오늘날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이죠. 자,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 큰 섬이 하나 있죠. 자, 그 섬은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인데 오늘날 명칭으로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왼쪽, 지도 왼쪽 아랫부분을 한번 보시면 그 부분에는 구레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오늘날의 리비아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의 오른쪽 윗부분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주 무대인 안디옥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300마일, 킬로미터를 한 480에서 한 500km 정도 떨어진 오늘날 시리아라는 국가에 위치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로마라는 도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그 다음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다양한 문화와 또 민족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다양성이 풍부한 그러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자,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흩어진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날로 치자면 이들은 일종의 난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레퓨지. 왜요? 난민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자연재해나 또는 어떤 그 나라 안에서 어떤 정권의 박해로 인해서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난민들은 자기 코가 석자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안전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벅찬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동포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몇 사람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디옥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름 없는 그들, 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했을 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들은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박해를 받아서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구원받아야 할 그 이방인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 구령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이 그렇게 성령이 감동하시며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여기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확증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하나가 된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비전으로 삼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그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 누구나 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비슷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친목단체가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영적인 가족을 이룬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지역교회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는 저마다 다 다른 각각 자기마다 처한 환경마다 지역마다 자기의 지역교회에 각각 속해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장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겪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지역교회에서 다른 지역교회로 또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또 겪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주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든지 간에, 그리고 얼마나 그 교회에서 섬겼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을 섬기듯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간혹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요, 또 누구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누구든지 나와 비슷한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직장과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그것이 더 편한 일이죠, 사실은. 그죠?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끼리끼리만 모이는 그러한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교회는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곧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세계 각처에서 피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그런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그렇게 영원히 함께 모여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 비전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 소식을 접해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파송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그렇게 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가 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그가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뗀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권하다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동사를 보게 되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는 귀에 익숙하시잖아요. 이 단어는 곁에서 말한다, 변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진 거죠. 파라칼레오, 옆에서 변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왜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바나바라고 그렇게 별명을 그에게 붙여주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본문 24절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인격적으로도 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인격적으로도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일을 했지만 결국 자기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죠?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나중에 바울로 변화된 그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오죠.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자, 안디옥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러한 두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는 사울이 유대인의 어떤 그러한 위협을 피해서 고향 다소로 내려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때로부터 약 10년여의 세월이 더 지난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던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가 맞죠? 바나바가 먼저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둘이 함께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에 와서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9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왜? 처음에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 둘 사이를 중재하는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 곧 바울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와서 아름다운 동역을 시작합니다. 자, 그들은 1년 동안 이 안디옥에 머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쳤겠죠. 그죠? 그 결과 안디옥에 있던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무엇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자,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단어는 본래 헬라어로 보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말을 풀이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자, 이 명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비로소 붙여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교회 스스로 지어낸 명칭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러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골로새서 3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이유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어떤 말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사실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1년 동안 바나바와 이 사울의 그 동역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배운 말씀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냈습니다. 자,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아,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안디옥 교회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한번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제 예언을 하죠. 천하에 곧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른다면 주후 약 46년경에서 48년경쯤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 때에 유럽에 실제로 이렇게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 29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는 비록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신생교회였어요. 그죠? 그런 교회였지만 유대에 사는 그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이 기근의 때에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그들은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곧 안디옥 교회의 그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이 성도들은 헌금을 하되 어떻게 했어요? 각각 그 힘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은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자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동참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들의 구제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에서 부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사실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니아 익숙하잖아요. 디컨에서 디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했는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섬김 또는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오늘날로 치자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에 해당하고 안디옥 교회는 그 모교회의 브랜치 역할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분립개척한 사실은 지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모교회가 지교회를 돕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죠? 이제 막 개척한 그 교회를 돕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개척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역시 사실은 흉년을 똑같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분명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것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나눔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렇게 우러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러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누가 먼저 주었는지, 누가 더 많이 주었는지 그것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보았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굶주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성도가 있는데도 만약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0절을 한번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결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그 구제헌금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섬기려고 오는 것이 바로 교회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와 그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이 환경을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써야지. 그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른 연약한 지체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으로 하나가 된, 복음에 이끌렸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졌고 또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또 그 안디옥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복음 비전 교회도 이러한 안디옥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본받아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다른 배경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환대해 줄 수 있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닫는 말씀을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복음 비전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 비전 교회가 복음의 비전을 품는 교회,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실제로 나눔과 섬김을 통해 실천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음 비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 비전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복음을 비전으로 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아름다운 동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은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동역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